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확장해가며 살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맞섬과 유혹입니다. 맞섬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하겠지만 유혹에 대해서는 분별하여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자에게 유혹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이겨내고 아이성에 잠시 멈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도 접수를 하게 되고, 이때 그들에게는 전쟁의 위험과 또한 위협과 유혹이 찾아왔죠. 전쟁의 위협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부족과 왕들이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유혹은 그 중에 한 주민들이 거짓으로 꾸며와서 화친을 청하여 온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 본격적인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산지와 해안에 있는 모든 토인들이, 부족과 민족과 나라와 왕들이 한 군대로 뭉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악한 동맹인 것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1절에 이 일 후에, 이제 승리한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산지에 있는 모든 부족과 민족들이, 평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왕들이, 또 해안에 있는 모든 민족, 부족, 나라와 왕들이, 그들은 이제는 서로 각기 전쟁도 하고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를 이겨내고 또 통과하여 아이산까지 접수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맞선다. 2절 상반절에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였더라. 저들이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뭉치고 걸기를 할까요? 그것은 일단 저들에게 위협이 되지만 그 위협은 저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올 때 자기들을 자기들을 또 몰아내고 진멸시키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심겨질 그런 대상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과 육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의 어떤 날카로운 영성이 떨어지게 되고 세속화되어 아무 힘도 못하는 나약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상, 이데올로기, 또 육신적인 생각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 양식들, 미풍양속, 부모님 해왔던 모든 것조차도 또 이 세상의 역사와 법안들과 정책과 교육의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그리고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새로운 생명의 것과 이 세상에 낡아지고 심판받을 것들은 분명히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의 졸개들은 모이고 회의를 하죠. 그리고 전략을 짜고 우리와 맞서죠.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와 분명히 맞서고 있는 악한 동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저들이 가지지 못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에게는 저들이 맛보지 못한 천국의 감격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이 주신 사명이 이 세상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우고 확장시키는 것을 저들은 압니다. 우리는 저들과 나란히 할 수 없고 우리는 저들을 이겨내야 되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그 서 있는 자세로 우리가 반듯하게 늘 영적인 긴장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늘 기도의 끈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고 늘 성령으로 호흡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하든지 나의 모든 삶에 자라게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우리 맞서고 있는 것, 이 세속에 대해서,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저들의 악한 동맹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동맹은 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동맹은 이미 패배한 사탄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이, 세속이, 죄와 악과 사탄이,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한데 뭉쳐 우리를 대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언도 선언이 됐고 이미 무너졌고 서로 또 하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살아계신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만이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동맹은 시작부터 무너졌죠. 그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협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보고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 세상 사람의 일부 얼마라도 예수 믿는 저 반듯한 모습, 저 놀라운 생명의 모습, 이 세상의 어둠에 굴하지 않는 그 의지로운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사실 우리를 반대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밝은 은혜의 모습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우리가 정말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죠. 사실 이 세상 역사가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물론 다른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에게 놀라운 주는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고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의 협상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유혹이었습니다. 저들이 분별해내야 될 유혹이었죠. 저들도 여호수아와 여리고에 대한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꾀를 내어서 먼 데서 온 사신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찾아왔습니다.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온 것입니다. 이 화면과 같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살고 싶어서 그들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 그렇게 말을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평화 조약을 체결을 제안을 합니다.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은 저들을 처음에는 의심했죠. 그래서 조약 체결을 일단 보류합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기브온 주민들의 간청,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죄악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수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거짓으로 말합니다.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듣기에 너무 고마운 얘기긴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나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실 본문에서 보았듯이 가만히 들어온 그런 유혹의 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에게 몰래 가만히 들어온 협상을 가지고 온 유혹의 저들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사실 가나안 4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히위 족속 중에 한 부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선 진멸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협상해서도 안 되고 보이는 대로 처단해야 될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거짓으로 꾸미고 나올 때 여호수아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제 조약을 다음 말씀에 체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영적 대적들이 가만히 우리에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의식 구조 속으로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 안에도 많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의 그 강단에도 세상의 어떤 것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협상하지 말아야 될, 분명히 처단해야 될 어떤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정말 잘라내야 될, 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졸라대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대적은 가만히 속여올 수가 있죠. 영적인 분별을 구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왜 속여서 꾸미고 왔을까요? 그것은 저들과 가나안이 멸절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가나안 그들의 삶은 그 당시 가장 문명, 가장 선진화된 국가였었어요. 알파벳을 사용했고 철기 문화를 사용했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리고 그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정말 막장 죄악이죠. 막장. 오늘날에도 동성애라든지 여러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은 막장 어떤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권들이 행하는 모든 행태들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먼 뒤에 가지 못하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믿음 그런 것 순수성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말 우리 주변 가운데 죄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언젠가는 이것은 무너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군민들이 그 생각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을 이기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오는 걸 볼 때 일련의 쭉 과정들을 그들은 들었을 때 우리의 살 길은 그들 하나님께 가는 거다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혹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이 완전히 깨끗해진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처럼 깨끗하게 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브온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저주와 심판의 멸망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우리는 새롭게 길이 열렸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의
협상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또 이 세상은 기부원 거민과도 같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멸망을 앞두고 있죠. 저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와야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브온 주민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거짓으로 꾸미고 왔던 유혹의 대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고 먼 나라의 사신처럼 꾸몄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훼손하고 오염시킬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사울이 기브온 주민들을 학대를 했고 사무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들 기브온 거민 주민들이었죠.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순수성, 하나님의 사랑, 강을 건넜던 그 순수성이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기도 한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게